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요일부터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한 20년 넘게 옆에서 봤는데 늘 이 설교 하세요. 예, 늘 이 설교 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하고도 이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죠.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여기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봤다, 내가 교회에 밥을 좀 먹어봤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앞에 세례 받겠다고 신청하고 나오면 제가 이렇게 물을 손에다 얹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물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이 뭘 의미하냐면 물 속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물 속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래 있으면 죽겠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받으면 막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니까 이게 무슨 졸업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례는 그런 게 아니고,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남자 중학생들을 모아서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제자훈련 단원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질문 중에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일이 꼬이고 잘못된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내 마음대로 했다가, 숙제도 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일이 꼬이거나 잘못된 경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중학교 남학생들을 놓고 제자훈련을 하면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싶어서, 야, 요즘 너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니? 너네들 무슨 요새 중학생들 무슨 문제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한 사람씩 지목해서 물어봐야 돼요. 너 얘기해봐. 얘기했더니 첫 번째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가 잘 안 크는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중학생이구나. 아, 중학교 남학생들은 키가 안 크는 게 문제구나.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또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요새 너의 삶의 문제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까 점심때 제자훈련 오기 전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좀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짜장 범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물을 덜어내고 짜장 소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쫄쫄쫄 잘 따라내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면까지 다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지금 여기 제자 훈련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너무 문제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이게 중학생이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삶에 나로 인하여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착각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기들의 착각은 울면 다 되는 줄 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생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못 가면 연고대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온갖 살림을 부수고 또 그걸로 분이 안 풀리면 아내를 때리고 어떤 때들은 사실은 자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는 척하고 있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매질을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술 안 먹고 제정신일 때는요, 나 정도면 괜찮은 아버지,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또 우리 고등학생, 청소년들도 집안에서 부모님과 계속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하고도 계속 다툼이 있어요. 하여튼 원수야. 언니, 동생, 형, 하여튼 다 원수야. 어디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을 늘 속안에 하고 살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나보다 센 아이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아이들 앞에서는 군림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못하러 죽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절망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왜 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난 안 될까?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율법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속안으로는 너무 세상에 미운 사람이 많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늘 화가 나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속마음에는 늘 분노가 차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꽃이다, 꽃이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어요. 왜 난 안 될까? 나는 왜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이 안 될까? 이런 절망이 온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범생 중에 모범생입니다.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 모범생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옥스포드라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당대에도 최고의 대학인 옥스포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동아리를 조직합니다. 동아리의 이름은 무시무시해요. 홀리클럽.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홀리클럽. 거기서 이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변에서 놀렸어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야. 쟤네들은 원칙주의자야, 규칙장이야, 메소디스트. 그랬어요. 그게 감리교회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웨슬레가 학교를 마치고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영국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영국 교회에 고위 성직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보장된 미래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아메리카 대륙으로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었던 시점, 아직 미국이 세워질 때도 아닙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범생이고 성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성직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잘 안 됐어. 솔직히 쫄딱 망했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똑같았어요. 마틴 루터의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중에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포켓몬 카드 한 장 더 사는 거 말고 간절하게 죄 안 짓고 살아보는 게 마음의 소원인 사람 있어요? 근데 루터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살아보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죄 지을 게 없어. 그때는 사실은 무슨 태블릿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죄 지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더 고립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매일 조금의 음식을 먹고 노동을 하고 기도를 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고해성사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 유럽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로마에 가면 라테란 대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성당에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 그 법정에 있는 계단을 통째로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놨대. 그래서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한 걸음씩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28에 드디어 로마를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거든요. 꼭대기까지, 28계단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왜 난 안 될까? 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할까? 왜 난 안 되지? 이런 절망을 했다니까요. 한 사람 얘기만 더 해볼게요. 중세 성인이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그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 성 프란치스코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에 가면 아시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금도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성당은 그렇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성당 앞에 동상 하나가 있어요. 기마상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마상. 여러분 유럽에 가면 큰 광장 앞에 늘 기마상이 있어요. 그 기마상에 보면 말이 이렇게 두 발을 들고 서 있고요. 거기에 칼을 든 장군이 진짜 막 뛰쳐나갈 듯이 이런 아주 용맹한 모습의 기마상들이 유럽에 가면 광장마다 있죠. 그런데 이 성 프란체스코의 기마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 조그매요. 근데 말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위에 탄 성 프란체스코도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어요. 이 성 프란체스코가 젊을 때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그 동상으로 묘사한 거거든요. 근데 딱 그 동상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왜 난 안 될까? 왜 난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한테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보통 누가 하게 돼요? 남자의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야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제가 25살에 목사 안수 받았고 결혼 전에도 거의 7년 가까이를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솔직히 죽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안에는 솔직히 자신감이 있었어. 나 정도면 죽은 사람 아닌가? 나 정도면 죽은 것 같은데? 총각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았고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고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결혼하면서 나쁜 남편 되어야지? 난 나쁜 아빠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되네. 이게 잘 안 되네.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잘 안 돼요. 자녀들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계속 화나. 잘 안 됩니다. 다시는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그날 저녁에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 안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목사인데 나도 잘 살아보고 싶은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안 돼? 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이 질문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이 속 안에 있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도 이 질문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를 결심하면 돼요. 나는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하고 나면 늘 결과가 안 좋아요. 게임 때문에 공부도 잘 못하죠. 부모님께 혼나죠. 어떤 때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한 것 같지만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끊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안 되네. 왜 안 될까? 왜 나는 결심해도 변하지 않는 걸까? 라는 절망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끊을 생각이 없어.
그걸 못해서 환장했지. 끊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이 안 찾아오지. 여러분, 게임 중독에 걸린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도 때려치우고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서 게임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인생이 다 무너졌잖아. 다 망가졌잖아. 우리가 볼 때 큰일 났네. 저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다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쓰러졌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든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게임하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안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만해야 되는데, 이걸 멈춰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돌아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게임 중독에 있던 어떤 청소년이 한 얘기예요.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날도 게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가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장례식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앉아서 게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속 안에 그만해야 되는데 라고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질문이 와야죠.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죽었다는 말은 그 안 되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안 되는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안 해보려고 참으려고 노력해보는 게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게임 못 끊는 엄지연은 죽었어요. 화내는 엄지연은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어때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했는데 그 안 되는 내가 죽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 여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배우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특별히 헌혈 엄청 많이 해서 적십자 그 총재한테 표창장도 받았어요. 게다가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골수도 기증하면 좋다 그래서 골수도 기증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골수를 빼어서 기증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배우가 SNS에다가 오늘도 헌혈했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오늘 상 받았어요, 골수 기증했습니다, 골수 기증하려고 입원했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면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너무 착하다, 언니 천사예요, 천사, 이렇게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댓글을 봐도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도리어 공허해요. 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나는 알아요. 나는 집에 들어갈 때 슈퍼에 들러서 소주를 몇 병 사지 않고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취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는 사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숨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그런 모습은 모르고 헌혈하는 거, 상 받는 거 보고 언니 최고다, 언니 천사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살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낙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 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지박약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바꾸고 안 바뀌는 나, 못 끊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던 내가, 의지박약이었던 내가, 끊지 못하는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청소년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고 어른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잘 얘기해주는 얘기가 없어요. 또 대상이 여고생이에요. 여고생 얘기예요. 이 여학생은 어려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모님 없이 고모에 의해서, 고모가 이 아이를 맡아가지고 키웠습니다. 고모가 졸지에 이 조카들을 키우게 되면서 시집도 못 갔어요. 그러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고모가 너무 훌륭한 분인데 잔소리가 많아. 하여튼 이 조카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청소년기쯤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고모 말이 듣기가 싫어. 그래서 자주 싸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이는, 이 여학생은 교회를 나가는데 고모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해. 조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고모랑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여학생 마음 가운데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도 분명히 딱 문 열자마자 고모가 다다다다다다, 너 왜 교회 갔어? 너 또 교회 갔다 왔어? 할 텐데 그날은 집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했어요. 문 열기 전에.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면 안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는 화난 얼굴로, 너 또 교회 갔다 왔어? 야, 너 공부 안 하고, 너 다른 애들은 다 이 시간에 공부하는데 너는 교회 간다고 하지? 너 그래서 대학 못 가. 잔소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잔소리가 한 귀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나갔습니다. 전 같았으면 대들고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막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 얼굴에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 십수년을 조카들의 인생에 매여 살아온, 결혼도 안 한 우리 고모 얼굴에 그 지친 표정이 보인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고모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우리 고모 너무 늙었네.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네. 우리 때문에 고모가 너무 늙었어. 미안해.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고모의 잔소리가 끝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날 고모와 이 조카가 한창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고모가 조카를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화내고 싸울 수도 있죠. 그게 나예요. 하나님,
저는 또 싸울 거예요. 저는 안 싸울 자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죽는 거는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요거만 기억하세요. 죽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안 해. 그럼 죽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하라고 해요? 그럼 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럼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부흥회 할 때 김동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특별 찬양을 하셨어요. 예.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 간증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승민아, 똑바로 앉아. 바른 자세에 바른 말씀이 들어오지. 저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승민아 라고 했을 때 바른 자세로 돌아오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김동욱 전도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의 연극영화과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분이 그 전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드라마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의 OST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극영화과 학생들 이렇게 입시하는데 지원을 했어요. 자격이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아마 특별 전형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OST에 참여한 이 경험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갔는데, 이제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지원서가 한 100장이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100명들이 특별 전형이니까 몇 명 뽑지도 않는데 1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 연예인이야, 거의. 벌써 이미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연극영화과를 지원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끽해봐야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 노래 잘한다 그래서 OST에 참여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자신감이 확 꺾였습니다. 본인은 이제 노래를 부르겠다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노래를 해보라고 이제 하는데, 본인 마음에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입시에 교수님들이 노래 부르라고 하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그게 교수님들 앞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교수님들이 앞에서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불렀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사람들이 훌쩍이면서 막 눈물을 닦고 있었을까요? 웃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야, 여기가 교회야? 저 교회 오빠인가 봐. 막 이러면서 하고, 교수님들도 시큰둥한 반응으로, 야,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나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거기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터졌는데도 이 우는 모습을 숨기면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괜히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할 걸. 이미 마음엔 이제 거긴 떨어졌겠구나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붙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를 입학해서 가보니까 100명 중에 노래로 뽑힌 사람은 2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1명은 박효신이었어요. 그러고 김동욱 2만 뽑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죽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 그러면 죽은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이제 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슬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나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슬픈 게 아니고 기쁜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바울도, 성 프란체스코도, 마틴 루터도, 존 웨슬레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했죠. 왜 난 안 될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나 자신도 실망했던 나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여러분 이 축복 위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안 죽은 것 같은 사람은 다 저한테 오세요. 죽여놓을 테니까.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사는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리도 안 될까? 라는 마음에 절망이 오게 하소서.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그런 내가 이미 죽었구나. 안 되는 내가 이미 죽었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끊지 못할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 이 절망감 가운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